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은 큰 음녀 바벨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다루며 지금까지 1장부터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생소한 단어였지만 오늘 또한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생소한 단어가 온통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실체가 드러났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한 이 시간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자녀 또한 아버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큰 음녀 바벨론이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실체가 드러나서 참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에 임하시사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온 삶의 이력을 돌이켜보면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세상 것, 땅의 것을 구하여 왔던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과연 신앙생활일까 종교생활일까? 이러고 있을 때에 그 답은 종교생활. 종교생활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고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에 나가야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타 종교에서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한 기복적인 신앙, 내가 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 그러니까 지천이면 감성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신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감화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드려진 그 모습 볼 때 답변해 주었을 때 그래서 자기 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외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건수들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시겠습니까?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조금 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축복이 내 것으로 내 몸에 채워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지나게나 모든 성도들이 다 몰려들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라는 그 말씀을 볼 때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들 사랑하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더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일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바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라고 했을 때에 교회에 다닌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건 다 종교생활, 아시겠습니까? 헛된 발걸음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매일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이지만 강의에 내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봤을 때에 자기가 주어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몸이 아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했다. 이걸 바라본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습니까? 그를 회복시켜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내 몸이 아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발 내 몸 좀 고쳐 주시옵소서. 대부분 이렇게 간구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을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가 일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긍휼함이 어떻습니까? 나의 긍휼함이 이제 그 근심이 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를 아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픈 그 모습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깨끗하게 회복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근심이 들어졌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길이었습니다.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에 하면서 다 이뤘다 하는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다 이뤘다 하는 그 말씀, 그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다 되었다, 16장에 나와 있는 다 되었다 하는 그 말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모든 것이 다 이뤘다면 남은 것이 뭐겠습니까? 죄인들 심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 다 되었다. 다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심판하는 장면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 인류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인류가 점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죄를 범하다 보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더니 그 인류가 인간이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어. 하나님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너희들 위해서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진짜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다 만들어 넣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죄를 범한 그런 자들 바라보니까 구약의 성경 말씀 보니까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너희들 죄를 범하면 이렇게 물로 심판하겠다.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의 구덩텅이에 빠져있는 그 모습 볼 때 하늘에서 요한과 불덩이가 그러니까 완전 내리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 불에 타버렸습니다. 움푹 파여버렸던 것이죠. 그게 오늘날 사회 바다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구약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에 가서 다 흩어져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에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이 이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마저도 이 인류가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발대발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라보면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와 심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다
큰 지진, 우리가 앞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큰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어서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18절, 16장 17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 다루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큰 지진을 일으켜서 우리 인간들이 쌓아 올린 모든 문명들을 다 흔들어서 쓰지 못하도록 해버린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전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는데 한 달란트나 되는 그 무게,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34kg나 되는 무게입니다.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보면 우두두둑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게가 34kg나 되는 무게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는 완전 한 그 34kg만 쿵 떨어져도 이게 지구가 흔들려 버립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근데 그 많은 우박이 땅에 떨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일구어낸 그 모든 기계 문명 다 초전박살, 완전 분해 작업,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겁니다. 우리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연재앙 앞에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지진과 그리고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 지진이 일어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규모가 강해요. 7.4, 기본이 7.4야. 근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규모가 엄청나. 근데 그 지진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 지구를 비틀어 버린 겁니다. 비틀어 버리니까 비튼 그 모습 속에서 땅이, 지구가 갈라진 겁니다. 그게 지진이야. 지진이 일어나면서 기후 이변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우박덩이가 떨어져서 너희들 쌓아 올린 모든 문명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이 교회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해야 돼.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떠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보따리 싸서 집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상가들로 휴가철이기 때문에 놀러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무더운 날씨 이제 한풀 꺾였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드린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 미리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천국 가는 길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이 계시록 말씀을 바라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달리 표현하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이곳이 또한 아마겟돈이야.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앉아있는 내가 아마겟돈인 겁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몸은 이 자리에 나온 건 일단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교회에 나온 것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근데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몸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내 마음 중심은 세상을 향해 가 있어. 이건 아마겟돈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겨나가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이 믿음 생활 했다고 한 그 모든 신앙 경륜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가셔야 되는 것이지 천국 가지 못할 때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마귀 사탄이 어떻습니까? 무법천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해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있는 것을 볼 때 인해재앙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너덜너덜하게 세상 것 군더더기 같이 달고 다닌 그 모든 것들 떼내고 나서 보니까 나의 실체가 드러났어. 나의 실체가 드러났다 보니까 이제 알았느냐 하면서 이제 나팔재앙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팔재앙을 불 때 나팔재앙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3분의 1이 기능을 상실하게 해버렸어. 이게 나팔재앙입니다. 그 다음 대접재앙, 마지막 대접재앙입니다. 이 대접재앙은 이제는 3분의 1이 아니라 남아있는 3분의 1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말씀이 뭐냐?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세상 것에 연연해서 살면 안 돼. 오직 우리는 천국밖에 없어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세상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걱정할 것이 없어. 두려워할 것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어설프게 만난 사람은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는 제가 늘 참 흐뭇한 이유가 뭐냐, 주일 오전 오후 그리고 어떤 수요 금요 기도회 이 모든 이 인원이 그대로 다 참여하고 있어.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훌륭해.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골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일 오전은 그래도 모여든 것처럼 보이는데 오후 되면 싹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린답니다. 몇몇 안 남는다는 것이죠. 수요 저녁은 아예 별로 없답니다. 금요 기도회는 아직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은,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한 용이 땅에 내어 죽임을 받아서 이 땅에 왔을 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다에서 오른 짐승과 땅에서 오른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해 주었어. 바다에서 오른 짐승은 세상의 힘과 건세,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추기고 있는 땅에서 오른 짐승이 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목자가 너희들 이렇게 예수님 자님이면 이렇게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을 얻는다 부추기고 있어. 이게 바로 오늘날 거짓된 목자들, 거짓된 목사들, 이 강대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의 힘과 건세, 권력을 위해서 출세한다 이렇게 바람놓는 아주 못돼 먹은 목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속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또한 이 교회 안에 우리 말씀 제목을 바라봤을 때에 제목이 뭐라고 있습니까?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이 누구냐? 바벨론은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풀어나간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두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바벨탑을 쌓던 그 모습이 신약에 와서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없이 그들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하늘에 닿자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자, 우리가 이 인간들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만의 그치를 달리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와르르 무너뜨린 것이죠. 그 무너뜨린 모습이 신약에 와서는 지진과 폭우로 우박 덩어리로 다 흔들어서 없애버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사람이 쌓아 올린 모든 기계 문명, 하나님께서 발달된 문명들은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은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 것에 모든 것을 인마이 포켓하면서 자기 배만 채워가는 그 모습 볼 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3장 16절 말씀 볼 때 자기 배를 채우는 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기 배를 채운 그게 바로 자기의 신인 것인데, 자기 배를 채운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의 욕심, 욕정, 욕구, 탐욕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가면 우리는 한결같이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그 앞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큰 음녀 바벨론, 큰 음녀입니다. 내가 큰 음녀야.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분 나쁘게.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큰 음녀가 되어서 마귀 사탄의 종로를 하고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오늘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은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세상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은 지금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모습이다. 이 음녀라고 음행한다, 포도주에 취해 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술 드셔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술 드셔보신 분들은 술에 취한 것이 어떤 맛인가를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세상은 지금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음녀가 누구냐? 음탕한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탕한 여자가 누구냐? 교회의 용어를 바라보면 성도는 여성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남성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남성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모두가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는 여성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여성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여성으로서 음탕한 여자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아니요 목사님 나는 깨끗해요, 정직해요, 어느 누구보다 정결해요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진짜 음녀, 음탕한 여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내가 왜 음녀입니까? 그래서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간음행위를 행했다는 겁니다. 바람 피웠다는 겁니다. 나는 바람 안 피웠는데요.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봤을 때 바람 안 피우고 음행한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펼쳐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회개할 거리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진짜 무서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첫마디 외친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 성경 말씀 펼쳐놓으니까 말씀대로 산 것이 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놔서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회개할 거리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 겁니다. 너무나 지은 죄가 많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음녀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음녀 더불어 음행하다 보니까, 나쁜 짓 하다 보니까 취할 수밖에 없어. 한 잔이 들어가야, 그러면 어떠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음녀 짓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행음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예가 문명을 포기하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 잘한 일이야.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했어. 근데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내가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공상 떠는 게 뭐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세상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야.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 그 말씀 강의에 내려갈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보장된 삶이야. 근데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영광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 말씀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물질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 내가 이거 도저히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어. 이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우리 놀라운 축복 속에서 풍성함의 복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또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함의 복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쉽고도 없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문명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스마트폰이 또 나왔습니다. 그게 한두 푼이 아니야. 진짜 비싸. 그런 비싼 것을 우리가 아이들도 그것을 들고 다녀. 그런 모습 보면 참, 요즘 문명이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앉아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한 문명을 포기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그게 뭐냐면은 문명의 치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발달된 그 문명의 치에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잠깐이라도 우리가 이 스마트폰 손에 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야. 우리 애들도 그래.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을 손에 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좋은 자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도전을 받고 하나님 말씀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스마트폰 붙잡으면 한두 시간 그냥 흘러가.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있을 때, 이러한 모습 볼 때, 문명에 취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술에 취하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술이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그 가치에 취하면 영적 분별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바벨론의 가치에 취하면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다 했을 때 바벨론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두고 바벨론이야. 그게 가치 기준이 되고 있어. 난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아쉽고도 없이 마음껏 누리다 보니까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없이 사는 성도가 아니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한 자들이 성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없이 사는 자. 이게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큰 음녀입니다. 음녀가 음탕한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여자를 두고 음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하고 행음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문명에 취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 사람이 술을 먹으면 뭡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흐려진 것, 판단력이 흐려진 것처럼 우리는 세상 문명에 완전 취해갖고 거기에서 푹 빠져갖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가지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적게 가진 사람이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건 누구나 다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 표현하고 있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마저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네. 하나님 은혜 혼자 다 받았네.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만 다 잘 되는지 몰라. 저 사람만 복 받았네 하는 그 모습 볼 때에, 그러면 적게 가진 나는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했단 말인가?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했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세상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말하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더 많은 복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럼 하나님 은혜 받았겠네? 사랑을 받았겠네? 뭔가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한 교회 지붕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신앙 생활하고 있는데, 누구는 복 받았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를 혼자 다 받았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것 가지고 판단 기준에서 하나님 은혜다, 사랑이다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그것은 아주 어린 나이 수준, 그런마도 아니야. 육에 속한 사람이야.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문명 가지고 이런,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가지고 뭐 은혜 받았다, 사랑 받았다, 독차지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오늘 음료의 포도주 잔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져, 판단이 흐려진 모습 보니까 뭐입니까? 바벨론의 가치에 취하면 영적 분별이 흘러진다고 했는데, 많이 가지면 복받은 사람이고 적게 가지면 실패한 사람, 이거 누구든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음료가 준 포도주에 내가 취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뿐이 아닌 겁니다. 높이 올라가면 성공한 사람이고 낮아지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다들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고위 간직이 있는 그분이 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급술거려요. 근데 배우지 못하고 그냥 늘 밑에서 그냥 지저분한 그런 일들만,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오면은 아예 거듭도 보지도 않아. 이게 오늘 우리들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음료가 준 그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 그저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나오면 누구든지 다 똑같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사들이나 선생님, 아이들이나 다 똑같아. 왜 똑같으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편견을 두고 대하지 말라. 옆에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배운 것이 없다, 얕잡아 보지 마시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너무나 귀중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우월의식 갖지 마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 안에 테두리 속에서 사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아주 고질병에 걸려 있는 그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가 늘 말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찾으면서 아무리 내가 훌륭한 말씀 전했다, 선지자 노릇 할지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권능을 행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모든 역사를 일으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다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윤리 도덕적인 것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장사하는 사람들 바라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얄팍한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세상 사람 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 진짜 많아요. 존경스러울 정도야.
그렇다고 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결하다 해서 그것으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실체가 본색이 드러나야 돼. 모난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온전히 그리스도의 한 작품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향기 나는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향기 나는 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할 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줄게.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내가 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려면 내 삶 속에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져 나와야 된다. 내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바로 봤을 때에 사망에 있는 냄새가 아닌 생명에 이른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고린도후서구나. 고린도후서 말씀 바로 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미리 워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에 이른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겁니다. 죽을 병에 이른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른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른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산 제물.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돼. 그 살아있는 제물이 뭐겠습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야 돼.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진짜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너를 보니까 진짜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너를 보니까 진짜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해 이루어주신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마음의 소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구약에서는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이 왕이 올랐지만 이 백성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어질 그런 전무후무할 부귀 영화 건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었더니 솔로몬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살려달라고 눈물 콧물 범벅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나 애달파서 그래서 긍휼히 여겨서 복 주었더니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네. 이게 바벨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바벨론입니다. 그게 또 뭐겠습니까? 앞에 있는 단어, 음녀가 바로 내가 바로 큰 음녀야. 큰 음녀라 하니까 또 음녀면 괜찮은데 큰 음녀는 뭐냐? 똑같은 그런 사상 체계를 갖고 있는 바벨론의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자. 하나님 없이 모여서 무리가 이루어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무리를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교주를 모셔놓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다운 진리의 말씀이다 하면서 외치는 그 모습 볼 때 그게 바로 큰 음녀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큰 음녀의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순수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의 세마포를 입은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음녀에 취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것들 많이 가지면 복받은 자고 적게 가지면 실패한 사람이고 높이 올라가면 성공한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실패한 사람을 여기고 또 많은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으면 가치 있는 사람을 받고 내가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무시받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음녀에 취해 있는 그 음녀가 준 포도주에 취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지금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한 생각조차도 다 이제는 내 머리에서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져라. 지금까지 이렇게 갖고 있었던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많이 가지면 복받았다. 높이 올라가면 성공한 것이다.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이건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것을 갖고 있어. 아니야 이건 다 쓸모없어. 다 잘못된 거야. 이런 것들 다 빼내야 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것은 그게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큰 음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장까지 오면서 진짜 처음 대할 때는 이 말씀 어떻게 전할까 생각했는데 다루고 보니까 우리들의 실체를 너무나 그냥 다 드러내고 있어. 진짜 너무나 그냥 까불리고 있어.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나의 실체가 드러나서 집자백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모두가 내가 큰 음료에 그 취해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음료에 준 그 포도주에 취한 나의 모습이 이 삶 속에서 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과거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알아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알았다면 그다음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해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회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저에게 이제 저는 선포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안 하고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의 선택인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지옥 가세요 그러면. 회개해서 우리 천국 가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려면 회개하셔야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우니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 가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바벨론의 가치체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정신 상태가, 마음 자세가 이미 우리가 몸에 배어져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도 그냥 교회 나왔다가 갔다 한 그 모습 볼 때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도 아니야. 취미 생활이야. 배가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어 버리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거기에다가 우박 떨어뜨리면 다 없어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흔들어서 내가 쌓아 올린 거 다 흔들어 없애버립니다. 쓸모없게 해요. 쓸모없게 할 뿐만 아니라 우박 떨어지면 진짜 이건 아비규환이죠. 완전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이제 보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지구가 더욱더 많은 재난과 고난,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이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앞에서의 심판과 그리스도와 심판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있다 해도 우리 믿음의 가언이 아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평탄한 길, 좋은 길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못하고 불통한 길이 주어졌다.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라고 했을 때 민감한 반응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될 일도 꼬이게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껄끄럽게 하게 하고 또 모든 문제 속에서 복잡하게 만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빨리 깨닫는 자가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나에게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받고 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려면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참 이 비 오는 날 우중충하고 참 어설픈 이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 듣고자 축복받으란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형통한 삶을 누립니다. 저렇게 하면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바로 거짓된 목자, 땅에서 오른 짐승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서 있는 것이지 우리 믿음의 식구를 비맞추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누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더니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참.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했으면 그 선지자 지켜주셔야지. 왜 맞아 죽게 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죽게 합니까? 이 일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사도들 똑같아.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으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다 순교를 당했어. 참 나온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어이없지 않습니까? 우리 믿으시고 어찌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 죽임을 당했어. 억울함을 당하게, 순교를 당하게 했어.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신 챙기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쥐야장차 주의 일을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파선에 처해서 목숨 위기에 처한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태장을 맞아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다가 얻어터지고 주의 배고픔과 소름에 처했다. 그래서 헐벗고 굶주림에 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나온 예수님 믿고 나서 형통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불통한 삶이었어.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했어.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어. 이런 예수님 우리가 믿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복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예수 믿어서 출세했다. 있습니까? 출세했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게 출세입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가 가는 잣대 기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 같이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들 보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생사하복, 빈부기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이 모든 절대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 믿음의 속들 모두 다가 세상 것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할 때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 탐심. 그래서 계시록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9계명까지 다 하고 나서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 탐욕 이겁니다. 이것만 없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자녀다 모습으로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탐심이 앞서다 보니까 1계명부터 9계명을 어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심, 욕심을 물리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내가 아무리 억만금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억만금을 쌓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생명 영장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을 때 우리가 가는 인생 모습 볼 때 공수래 공수고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내가 큰 음녀 바빌론, 내가 음녀의 그 준 포도주 잔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 큰 음녀가 준 포도주 잔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포도주 잔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가 아니라 취하면서 살아왔어.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취해왔어. 근데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음녀가 준 포도주 잔에 취하여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생명수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그 생명수 말씀으로 이제 생기가 감돌아서 새롭게 거듭났는데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이제 온전히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기대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음녀가 준 그 포도주 잔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오늘 현실의 모습, 우리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교회를 나서도 계속해서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 이제는 이것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서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새 나라, 새로운 세계, 아버지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